네, 다시 시작합니다. 467항. 그리스도의 단성론자들은, 단성론은 신성과 인성 중에서 하나만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만 있다고. 단성론자들은 하느님의 아들의 신적 위격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였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간 본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네스트리오스는 하나의 성격이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양태론 비슷한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본성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하나가 희미해서 혼합되어 있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없다,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이단에서 칼케돈 제4차 세계공의회는 451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칼케돈 공의회 중요합니다.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신성에서 완전하시고 인성에서 완전하시며 참 하느님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 사람이시며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한 본체이시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한 본체이시며 죄 말고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똑같으시고 신성으로는 시간 이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인성으로는 이 마지막 날에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에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해서 태어나신 유일하고 동일한 아들, 신성과 인성이 동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것을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바이다 라고 주교님들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문장 길지만 그래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잘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제성도 말씀을 드렸고요. 영원성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별히 인성이 이성적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저는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단어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시면 교리서를 새로 사시고, 네, 계속 읽겠습니다. 한 분이시며 같은 그리스도이신 외아들 주님은 우리가 두 본성을 혼동하거나 변질하거나 분할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인정해야 한다. 이거 밑줄 쳐놓고 외우세요. 삼위일체 교리도 똑같아요. 삼위가 변질되거나 한 위격이 혼합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되거나 이신 각각 위격이시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명히 구분되나 결합되어 있는, 하지만 혼합되어 있지 않은, 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그리고 섞이지 않는. 오케이? 자, 여기서 저를 한 번만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제 배 위에서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배 위에서 가르치시면서 배를 갖다가 살짝 못해서 떼어 놓았다. 왜 떼어 놓으셨을까요? 물살 소리 들리지도 않는데.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은 달라요. 하지만 같아요. 분명히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접합점과 간격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하고 아주 같이 사이좋게 지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을 손들이째 예수님께 맡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아요. 이 신성과 인성의 관계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건 잡소리입니다. 지금 드리는 것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가 정말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것으로서 인정하고 그것으로서 힘을 얻어야 되는 어떤 원천이 되는 것이 어디까지이고 내가 살아야 될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그냥 그렇게 섞어버리면 안 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실 때 당신이 이끌어 나가셔요. 분명히. 하지만 그 이끌어 나가심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들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숙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겠죠. 네. 네. 우리 칼케돈 공의회의 놀라운 표현들 마음에 드셨나요? 옛날에 잉크도 많지 않고 종이도 많지 않을 때 종이 아껴서 이렇게 명언들을 쓰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요즘은 컴퓨터 탁 쳐버리면 지웠다 또 쓸 수 있는데 옛날에는 한 번 쓰려가지고. 네. 성령께서 살아계시면서 이끌어가시는 시간들이 있는데 자꾸만 까먹어요, 우리가. 네. 468. 칼케돈 공의회 이후 그리스도의 인성을 일종의 위격적 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신성과 대항하는, 그러니까 신성과 대등한 인격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을 통해서 인성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혼합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관장한다고 그래요. 이끌어 나가는 성은 신성이에요. 사람으로 사셨지만 거룩함 안에서 사셨죠. 어떤 인간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분명히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인성이지만 그 인성을 이끌어 나간 것은 그분의 신성이에요. 이에 맞서 553년 콘스탄티노플리스에 열린 제5차 세계공연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삼위의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하나의 위격이시다. 히포스타시스, 이건 그리스 말이고 페르소나는 라틴어예요.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기적뿐 아니라 그분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그분의 인성에 대한 모든 것은 그분의 주체인 신적 위격에 귀속된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었을 때 우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1장, 있죠? 11장, 12장.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빠인 라자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눈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 감정이 있다.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인간이라는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감정이 휘둘릴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을 하셨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대요. 애타게 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너희들을 모아드리기 위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아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아드리려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계속 배반을 해서 이런 폐허를 만들어냈느냐라고 하시면서 우셨대요. 이런 우시는 감정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치는 사람들한테 채찍을 휘두르시잖아요. 행동주의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어떤 분노, 애환, 이런 것과도 포함된 감정의 부분이잖아요. 감정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감정들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하느님인가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은 신성 안에서의 감정들이다. 그 인성이 왜냐하면 신성 안에서의 인성이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살 때도 항상 우리들의 영성이 우리들의 삶을 관장하게 해야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영성을 구성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임팩트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성장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살아가는 것을 뒤집어 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답이었어, 이렇게 해서 영성이 성장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전제, 그것이 우리들의 신성의 부분이고 영성의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적인 행동을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을 구성해낸다?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냉담의 신자들이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안 한다고, 안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신앙이에요. 신앙이 전제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신앙이 안 생겨요. 당연히 안 생기죠. 왜냐하면 신앙을 청하지 않았으니까. 신앙을 진심으로 청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을 진심으로 청하는 사람답게 신앙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또 있어요. 보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 이런 단순한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노력도 해야죠. 그렇게 하기는 우리가 좀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몸부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받아들여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분들의 진실한 몸부림이라면 그것까지도 기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며 영광의 주님이시며 거룩한 삼위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469.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갈라질 수 없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 그분께서는 우리 형제 인간이 되신 참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언제나 우리 주 하느님이시다.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맞짱 뜨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인데 좀 달라. 예수님하고 네고시에이션 하지 마시고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답게 이렇게. 재미있죠. I don't know how to love him이라는 노래 아시죠? Jesus Christ 슈퍼스타에 나오는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네네. 누가 불러요? 내가 불렀잖아.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불렀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여인이 매춘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그 한 남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나도 모르는 어떤 새로운 감정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리고 거기에 가사를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 내가 만났던 수많은 남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따뜻하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런 겁니다. Jesus Christ, 슈퍼스타. 지저스하고 비슷하지 않아, 자세가 지금? 우리 초등부 저학년 여름 신앙학교. 율동 Jesus, with you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 옆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데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인간 예수님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분을 하느님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신앙을 전환시키는 것 굉장히 좋지만 그 다음에 그 신앙을 가지고 하느님께도 나가야 될 텐데 거기에서 머무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나왔을 때 너무 열광했어요.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보니까 와우 이게 대단한 거야.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또 캐스팅도 보통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입장도 멋있게 대변하죠. 나는 정말 원했던 메시아가 이런 것. 인간적으로 전환시킨다는 그 뮤지컬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사람들에게 많이 와닿았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과 영성은 어떻게 이끌어갈 건데? 라는 질문했을 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이 안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고 체험하는 것이 있고 이것만 해도 훌륭하지 않은가. 우리 교회는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가르침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엄정한 진리가 바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교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거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 예술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그것만 해도 훌륭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어떤 예술을 대하거나 이걸 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다음 거.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들입니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제가 강론 시간에 도전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느님과 닮았어요? 안 닮았으면 이상한 거지. 예수님을 닮았는데 그분이 참 하느님이고 참 사람이시다. 가장 인간적인 게 뭐예요? 참 하느님다운데 참 인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잖아. 참 하나님이신.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딴 데 보고 고개 돌리고 뭐 핸드폰 보고 그러더라고. 네, 우리 좀 진중하게.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냥 벌벌 기고 저자 세고 이런 뜻은 진짜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좀 어렵죠? 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제마자매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감사해요. 네, 좀 쉬세요. 오늘 같은 날 또 이런 게 걸렸대 왜? 네, 네. 일단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것 이상으로 힘들고 퍽퍽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냥 빨리 읽음으로써 지나가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느끼는 걸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470항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는가? 강생의 신비로운 결합에서 성자는 인간 본성을 취하셨지만 소멸하시는 않으셨다. 인간 본성을 취하셨지만 인간 본성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지성과 의지의 활동을 지닌 그리스도의 인간 영혼과 인간의 육체의 온전한 실제성을 역사 안에서 계속 고백해 왔다입니다. 잠깐 저를 보세요. 저 지자 밑에 지혜 진짜 살짝 헷갈리고 있는데 지식자 같아요. 주지주의와 주의주의가 있어요. 우리 신학의 큰 흐름 중에서 이거는 우리 신학에서도 그렇고 철학에서도 그래요. 주지주의, 그러니까 지성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들의 모습을 강조한 인식의 부분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주의주의는 우리들의 의지, 감성이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난다. 머리로 만나요? 가슴으로 만나요? 그 가슴이 믿을 수 있는 가슴이래요. 그 가슴이 믿을 수 있는 가슴이냐고. 우리들의 감정과 결합됐을 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그쵸? 흔들려요. 감정을 흔들려요. 의지라는 것도 흔들려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지만으로 되겠는가? 자, 그럼 지식.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제대로 알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 되죠. 신학을 할 때, 또 철학을 할 때, 이건 학문이잖아. 어떤 게 강조되겠어요? 당연히 주지주의가 강조가 되겠죠. 우리 신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네, 머리가 강조될 수밖에. 왜냐하면 머리가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성은 어떻게 데이터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론조사 하죠. 누구 지지율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죠? 이거는 뭐냐? 머리로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표를? 잘 아니죠. 그리고 뭘 하는 것 때문에 막 실시간 검색어, 미리 그거 올리려고 별짓거리 다 하더라, 요즘에. 그거 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검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밌거리 찾고, 소일거리 찾고,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를 뒤지는구나, 난지도구나, 우리나라 보니까. 네.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무엇을 사람마다 성향이 이쪽 성향이 있고 저쪽 성향이 있어요. 이것만 있겠어요. 사람이 머리하고 가슴만 있나 손다리도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들이라는 것도 있어서 영향도 많이 받고 이런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시다 했을 때 우리가 인간 놓고 봤을 때 그분의 성성, 거룩함, 신성과 연관될 수 있는 지성과 의지의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분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셨고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셨고 끝까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고 계셔서 그것을 굽히지 않으셨고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런가 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도 명료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자 그러니까 그분의 그 놀라운 인간적인 모든 영역이 다 거룩함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지금 읽으신 부분을 보시면 470방 강사의 신비로운 결합에서 성자는 인간 본성을 취하셨지만 소멸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지성과 의지의 활동으로 바로 주지주의와 주의주의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의지의 활동을 지닌 그리스도의 인간 영혼과 인간 육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육체는 지성과 의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완전한 인간이었던 거죠. 육체의 온전한 실제성을 역사 안에서 계속 고백해왔다. 역사 안에서로 멋있게 했는데 계속 고백해왔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교회는 매번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이 그것을 취하신 하느님 아들의 신적 위격에 고유하게 속한다. 고유하게 속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어지거나 그것이 소멸되거나 혼합되거나 짬뽕이 되거나 배제되거나 분리되거나 변질이 되거나 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고유하게 속한다는 사실도 환기시켜야 했다. 예수님에게서만 그래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만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성 안에서 존재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삼위의 한 분으로서 존재하시고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 안에서 지니시는 고유한 위격적 존재 양식을 당신의 인성에게도 전달하신다. 위격적 존재 양식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그 세 위격은 한 하느님이세요. 그 내면의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는 거 포기했어요. 그냥 그대로 있다고 믿고 그냥 살래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신비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이신 삼위의 내면의 이야기를 저는 말할 자신도 없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관계 안에서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 가지시는 관계 양식이 인간의이신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표현된다는 거죠. 성부에게서 파견되시고 성부에게서 나음을 받으셨고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리고 성부와 함께 성령을 파견하셨고 이런 어떤 내적인 관계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 안에서 표현되었다 이 뜻입니다. 스모킹건을 했다면 마이크에다 후했을 텐데 아닌 것 같아서 후했어요. 어려워요? 네, 어려우세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육체 안에서나 영혼 안에서 모두 삼위의 신적 삶을 인간적으로 드러내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숨 한번 쉬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을 참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즉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살이 되셔서 오신 존재예요. 하느님을 보고 싶으면 살이 되신 그분을 보면 돼요. 그분은 삼위의 관계 안에서 살로서 파견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살로서 파견된 그 존재 양식을 그대로 역사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현존으로 드러내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서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16절도 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보호자를 보내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이야기도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의 내적 신비 안에서의 성자의 존재 방식이 인간의 삶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도 표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것 아니더라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와 거룩한 변모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완전히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같은 이야기를 몇 번 반복하지만 이 교리서의 이야기가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471랑 라오디게아의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영혼 또는 정신을 대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 교회는 영원한 아들이 인간의 영혼도 취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자, 인간의 구조를 보면 정신이라는 게 있죠. 정신. 우리 정신 차려라 할 때 정신인데 정신이 어디에 있대요? 어떤 모습이래요? 뭔 색깔이래요? 몇 그램이래요? 영혼은 어떻게 생겼대요? 영혼. 이거 이건 귀신이구나. 영혼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우리들의 신성이라는,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라고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아닌 건 어떤 거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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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건지 참 저도 어렵습니다. 472양 하느님의 아들이 취한 이 인간 영혼은 진정한 인간적 인식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영혼이 인간적 인식을 갖지 못하죠. 영이라는 것은, 그죠? 영은 영적인 인식을 하는 것이지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을 갖지 못하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 인식은 한계를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적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들은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인간 조건을 받아들였으며 그 때문에 경험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해야 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하고 질문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빵이 몇 개 남았니? 모르셔요. 뭔지 줄 알아. 신통력이 있어 째려봤나? 인간 예수님? 아니에요. 이런 사실은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낮추신 사실과도 부합한다. 하느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느님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지만 사람의 조건을 받아들였지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신통력을 발휘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리스도의 영혼과 인간적 인식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분의 신성이 아니라 다른 영혼인 거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413항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진정한 인간적 인식은 그 위격의 신적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느님의 아들은 인성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말씀에 결합됨으로써 자신 안에서 하느님으로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셨으며 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 예수님께서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인간적 영혼의 일이었던 거죠.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것. 우선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이 당신 아버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성자께서는 당신의 인간적 인식 안에서 인간 마음속에 감춰진 생각들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의 통찰력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414. 그리스도께서는 강성하신 말씀의 위격으로 하느님의 지혜와 일치를 이루고 계셨기에 그 인간적 지식은 당신이 계시하러 오신 영원한 계획들을 온전히 알고 계셨다. 이 계획을 아신다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어 올리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하신 건 아니에요. 부활은 철저하게 성부의 일입니다. 성자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다 맡겼다고 했을 때 하나님하고 짜고 내려와서 3일 동안 있다가 일어나라 이게 작전 짜고 내려오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죽을 거를 알고 계셨지 부활할 걸 알고 계셨던 건 아니에요. 죽을 걸 알고 계셨지만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셔요. 인간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그리고 그 육신을 보존하신 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짜고 내려오신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마법사 하는 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사셨어요. 사람으로 모든 조건들을 다 하나님께 걸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필리피서에서도 그랬잖아. 당신 자신을 낮추셔 죽기까지 순명하셨다고. 순명의 결과가 부활인 것이지, 순명하고 부활할 것 같으면 뭐하러 순명해. 그냥 대충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비웠을 때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바울에서도 몇 번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는,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는 참여받으셔서 몇 번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너무 예수님을 마술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참 사람. 나 어디까지 읽었니? 474, 그죠?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해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리시는 것은 당신의 사명이 아니라고 다른 곳에서 밝히신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 건데요. 471항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영혼과 인간적 인식은 다음 시간 조금 더 보강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마술사 아니에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 마술사를 만들어버려. 다 알고 계신데, 다 알긴 뭘 다 알아. 죽을 것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죽을 걸 아셨죠. 죽기까지 순명만 하셨어요. 맡기신 거예요. 어떤 결론들을 알고서 각본 짜고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 인생도 그렇잖아. 하나님하고 타협하고서 나 저 몇 년 동안 요직거리 하다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활시켜주세요. 이러고 내려온 사람 거수. 참 사람이시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냥 대충 하느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이 정도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당신 자신을 비우셨다. 농담으로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 말로 케노시스,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는 단어예요. 케노시스, 그리스 말로. 이거는 자기 자신을 없애심, 자기 자신을 낮추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 신학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번역하셨냐면, 자기 비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비허. 낮추고 비워버린. 낮추고 아예 없애버린. 자기 비하라고 많이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요. 케노시스를. 근데 그분은 신학책에서 우리 선생님은 자기 비허라고 표현하셨는데 전 그 말에 동의를 해요. 근데 제가 글을 쓸 때 자기 비허라고 해놓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 비하로 고쳐버리더라고요. 요즘은. 아마 트렌드인가 봐. 자기를 낮추고 낮출 비, 공허할 때 제로. 케노시스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제가 없으셨어요. 인간으로 살 때. 죽어라고 아버지 뜻을 찾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신 분이에요. 단순하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느님께서 그래 오늘 야간 점호하듯이 오늘 임무 끝났으니까 내일 임무는 이거다. 이거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대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왜 그랬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랬지.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자분들에게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안 해봤으니까. 신앙 안에서도 예수님처럼 안 살아봤으니까.
한 번이라도 철저하게 비워진 다음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느님 아버지에서 들어 올려지는, 본인이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 올려지는 부활의 체험을 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나한테 기도하고 있고 나로 계속 채워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은 계속 자기를 제로로 만드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지. 그래서 맥주로 자기를 채우실 분 거수. 영광송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